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하고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사실 그 수면 아래에서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무리의 오리처럼 느껴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구역 모임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남몰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묵직하고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들이 참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두 가지 텍스트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한 살려면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2026년 3월 6일자 구역공과 해설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예리하게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탐구의 미션은 구역장 교육을 준비하시거나 이 지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습득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자료들이 고대 문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구역공과의 첫 번째 순서인 마음 열기 단계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심리학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 첫 부분을 읽다가 그 오리증후군이랑 펜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 공과 자료에 그런 최신 심리 용어가 등장하는 게 꽤 신선하죠. 네, 약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데 정확히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이 두 개념은 명문대생들의 극심한 압박감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펜페이스는 미국 아이비리그인 펜실베이니아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아, 펜실베니아 대학이라 펜페이스군요. 네, 아무리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해도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척 가면을 쓰는 현상을 말하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유래한 오리증후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백조나 오리 같은 거요? 맞습니다.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두 발을 휘젓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비단 명문대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특히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겹치는 지점이 있죠. 주일이나 구역 모임에 나가면 다들 은혜로 잘 지냅니다. 기도 덕분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치열하거든요. 네,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재정 문제로 잠 못 이루고 또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잖아요. 남들에게 믿음이 부족해 보이거나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성실함이라는 가면으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역설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바로 그 지점이 설교문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현대인들이 피곤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질적인 실존적 진공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다리 비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 사다리 비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다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잘못된 장소로 더 빨리 데려갈 뿐이라는 통찰이죠. 와, 잘못된 장소로 더 빨리 데려갈 뿐이다. 이 문장 진짜 뼈를 때리는데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는 시간 관리나 효율성이 엄청난 강박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할까, 더 빨리 자산을 불릴까, 속도에만 집착하느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어디로 찍혀 있는지는 확인조차 안 하는 셈이네요. 속도에 매몰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사다리를 높이 올라갔을 때 잠시 성공의 쾌감을 느끼지만 막상 꼭대기에 다다르면 허무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가 아니네. 내가 원했던 목적지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일종의 거대한 영적인 착각을 겪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님들이 마음 열기 시간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짚어주면 아주 좋겠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최근 내 삶에서 우아한 백조처럼 보이기 위해 남몰래 물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혹은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사다리는 올바른 벽에 놓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진솔한 나눔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정말 훌륭한 적용입니다. 거치대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잃고 화려한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영적인 착각이 21세기 현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죠. 기원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로웠나 보네요. 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국제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종교적인 열심 역시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요. 사실 돈이 많아지고 배가 부르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였군요. 아모스 4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열정을 보였죠. 베델과 길갈 같은 자기 나라의 유명한 성소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성지순례를 다녔다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일에 한 번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그들은 스스로 와, 우리 진짜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며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공동체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 건가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 화려한 예배와 종교적 열심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설교문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준엄한 평가라면 칭찬이 아니었나 봅니다. 전혀 아니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충격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맙소사 최고급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성거대가 부르는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며 귀를 막아버리신 거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통찰로 보면 이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완벽히 겹칩니다. 아, 라오디게아 교회요? 거기도 부자 동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역시 당시 금융업이 발달하고 고급 면직물과 안약 생산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던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잖아요. 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네가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달지 못한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경제적 부유함과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영적인 건강함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도와 스펙 쌓기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하면서 거칠의 예배에 만족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소름 돋게 겹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일갈했던 거군요. 오늘 구역공과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냥 착하게 살려는 윤리적 권면인 줄 알았거든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긴급한 경고죠. 설교문에 이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섬뜩하면서도 탁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화려한 수의를 입고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시체들과 같다는 겁니다. 와, 화려한 수의를 입고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시체. 이미지가 진짜 강렬하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다리의 끝은 무덤이었던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는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백성들을 멈춰 세우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브레이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발 그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애타는 절규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디였던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진짜 살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모스는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생명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문이요? 우리가 아는 그 도시의 문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고대 근동시대의 성문이 가진 역사적 맥락을 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성 안팎을 드나드는 물리적인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구요권과 해설을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청이자 법원이자 광장의 역할을 하던 도시의 심장부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성문의 진짜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관리를 법적으로 얻어내야 했을 때 동네 장로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재판을 열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아, 단순히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적인 법정이었군요. 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의가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현장이었죠. 행동이 완전 정반대였잖아요. 아모스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성문에서 정직하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내쫓아버려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죄악의 본질, 바로 그들의 이중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당인 성소에서는 무한한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헌금을 바쳤지만 성문으로 나가서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쥐어짜는 괴물로 돌변했던 거네요. 성소에서의 신앙과 성문에서의 일상이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뜨거웠지만 세상 속에서는 철저히 불의했던 이 뼈아픈 이중성이네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핵심 메시지가 터져 나온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이 성소와 성문의 대비를 구역원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흘리는 은혜의 눈물이 과연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세상의 성문에서도 정의의 강물로 흘러가고 있는지 깊게 돌아봐야 하거든요. 성소의 은혜를 성문의 정의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외쳤던 성문의 정의가 고대 시대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 속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이 공과 자료에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역사적 일화죠. 일제강점기와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피어난 전북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당시 그 지역 일대의 엄청난 거부이자 양반이셨고 이자익 청년은 그 집에서 말을 끄는 마부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 선거에서 주인인 조덕삼을 제치고 마부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는 대이변이 일어난 거고요.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그야말로 사회적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양반 체면에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가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조덕삼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서서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대목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일화의 핵심,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통찰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자에게 신학 공부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훗날 그를 자신이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거든요. 기득권과 재산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거군요. 네, 자신이 쥔 모든 권력을 십자가 복음 앞에 내려놓고 사람을 세운 성문의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청취자인 구역장님들은 이 이야기를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로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는 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을 넘어 민족이라는 거대한 차원에서 성문의 정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도 공과 자료에 등장하죠.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올해가 3.1운동 107주년인데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문구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가치를 품었는지 명확해집니다. 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만 은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정의와 공의를 품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문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이죠.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신앙적 실천이었습니다. 안전한 예배당 의자 위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의 불의에 맞서 행동했다는 점이 정말 가슴을 끓게 만드네요. 자, 이제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생활과 구역 모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전하기와 함께 기도하기 단계를 실천해야겠죠. 예배의 뜨거움과 세상 속 불의가 공존하는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과에 제시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의 정신을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3.1절 기념 공동기도문도 같이 나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 남북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위정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 있거든요. 특정 정파를 떠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신앙적 기도로 함께 나누시면 훌륭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길 질문일 것 같네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문은 과연 어디일까요? 직장일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의 댓글창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성소의 문을 나서면서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신앙마저 그 예배당 의자 위에 고이 남겨두고 세상의 성문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성문에서 흘려보내야 할 정의의 강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두고 온 은혜라니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직장이나 소셜미디어라는 나의 성문에서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꼭 묵상해 봐야겠네요. 오늘 나는 통찰이 구역장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